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해 국민소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33,745불 이렇게 1인당 국민소득이 정부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약 3.7% 증가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잠시 대만에 뒤졌다가 올해는 다시 대만을 추월했습니다 하는 보고도 겸해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30억 건 정도, 32건 정도 이 정도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수치가 또 발표되었는데 2024년도 추정 수치에 따르면 올해는 우리 국민소득이 드디어 일본을 추월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추정 수치입니다만은 2024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34,653달러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는 일본은 34,550달러로 예상이 됩니다. 일본과 대만을 추월해서 아시아에서 인구 1,000만이 넘는 나라 중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 한 해입니다. 이 수치가 엄청난 것은 단순한 소득 순위로 보면 전 세계 한 30여 건 안에 32건 정도 이 정도 됩니다만은 인구 1,000만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순서를 따져보면 10위권 정도 됩니다. 11위, 12위 정도 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200여 나라 중에서 이렇게 부를 누리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못 살겠다, 힘겹다 하지만 그 수치는 점점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순위 이렇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앞에 있는 나라,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이 앞에 별로 있지 않는 이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회 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가 아주 상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상위 소득층입니다 하는 사람이 3%밖에 되지 않고요. 그저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사람이 61% 정도 됩니다. 나머지 35.4%의 사람들이 내 생활 수준은 하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있음에도 내 생활 수준이 하입니다 이런 사람이 전 국민의 3분의 1이 넘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아마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이 더 나는 생활 수준이 하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더 대답이 많았고, 나는 하 중에서도 하입니다, 나는 정말로 형편없는 하 중에서도 하입니다 대답했던 사람이 13.6%나 된다고 그럽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 수준이 이만큼 되어서 대한민국 하면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실제 경제 수준도 많이 올라가서 나라 전체 경제 순위로 보아도 11, 2위권, 그리고 1,000만 인구 넘는 나라 중에서도 소득 순위를 따져보면 11, 2위권 정도 되는 이런 정말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잘 살지 못합니다, 나는 이 수준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대답을, 이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지 상상할 수 없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탈북에서 남한에 온 한 군인, 휴전선 부근에서 북한군 인민군으로 복무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탈북을 했습니다.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온 한 탈북민, 그 사람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탈북에서 가장 처음 받은 문화 충격이 무엇이었느냐,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북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언제 느끼게 되어졌냐,
휴전선을 넘어와서 한 조그만한 GOP 소대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밥 한 그릇을 얻어먹는데 그 반찬이 별 것 없는데 그 여름에 6월달 여름에 김치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군인들도 6월달 이 한여름에 김치를 먹고 있다 하는 그 사실 앞에서 그런 문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김치 한 조각을 먹으면서 야, 정말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북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여름에는 김치 구경을 하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김치 냉장고가 거의 없고 어지간한 냉장고에 김치를 보관하기 힘들고 해서 아주 상위층 아니면 김치를 구경하지 못하고, 특별히 군대에서 여름철에 김치를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탈북에서 넘어와 보니까 아니 세상에 모든 군인들이 김치를 먹는데 먹고 또 더 갖다 먹고 여름에 먹는 김치 맛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로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구나, 내가 탈북을 잘했구나 하는 것을 김치 한 조각을 먹으면서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것을 평범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에 가면 있는 김치 없는 김치 다 있습니다. 배추김치, 총각김치, 물김치, 또 무슨 김치, 고들빼기 김치, 또 갓김치, 무슨 김치, 금방 담근 김치뿐만 아니고 쉬어서 아이고 먹지 못해서 김치 있는데 또 담고 또 담고 몇 차에 걸쳐서 담은 김치가 1년 전에 담은 김치도 김치 냉장고에 그대로 있는 분들, 집집마다 다 그렇습니다. 여름에 김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형편입니다. 저는 이제 사진첩을 자주 들여다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인터넷에 컴퓨터에 들어가서 컴퓨터에서 옛날에 디지털로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진들은 불과 한 15년, 20년 정도밖에 축적이 되지 않으니까 들어가다가 옛날에 사진첩을 이렇게 펴서 봅니다. 애들 사진도 보고, 또 목회하다 보니까 교인들, 지나왔던 교인들, 교회들 이런 사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사진을 많이 찍었던 데가 언제냐 하면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사진입니다. 우연히 한 30년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여름 신앙 수련회를 갔을 때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30년 전에 사진을 보고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무더운 여름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학생들을 수련회 가는데 밥 해준다고 따라왔는데 속 걸어놓고 밥 해주고 주걱 들고 사진 찍은 사진인데, 세상에 머리가 왜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까? 요즘 그런 머리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치킨 기름에서 금방 튀겨나오듯이 머리가 얼마나 뽀글뽀글한지, 막 뽀글뽀글, 옷도 얼마나 촌스러운지, 생긴 것도 울그럭불그럭한 것이 왜 그렇게, 아니 그때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촌스럽지 않는 구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촌스러운 모습을 하면서도 그렇게 떼약볕 여름철에 그 사진 찍은 표정을 보니까 지금 우리 표정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행복한 표정입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들 수련회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수련회 하는데 밥 해주러 갑시다, 사진 찍으면 전부 다 인상 다 그대로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행복한지.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도 행복했는데, 기쁨이 있었는데, 만족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부자인데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먹고 살 만큼 한데 먹고 살 만큼 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가난했지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스스로 나는 먹고 살만하다, 스스로 부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도
집집마다 차가 없는 사람이 없고 옷도 보면 얼마나 많은지 감당을 못해서요. 제가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헌옷수거 안 합니까? 지금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지 헌옷수거 하면 내놓을 게 많습니다. 언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버릴 옷이 그렇게 많습니까? 집에 안 입는 옷, 괜찮은 옷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먹고 살만한 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헐벗고 굶주린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98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세계 그동안에 없었던 정책, 경제 기조가 흐르는데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입니다. 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확산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드러나느냐 하면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잘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사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고 중산층이 몰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재벌들을 보면서 1년에 연봉이 몇십억 받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서, 같은 운동선수여도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1년 연봉이 150억 원, 2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또 계약을 하는데 그보다 배는 더 받겠습니다. 200억, 300원 축구공을, 자기 하고 싶은 축구공을 차면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축구 선수들, 한 달에 100만 원, 200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축구 선수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공만 차도 행복했었는데 이제는 몇십억, 몇백억 수입하는 그 선수들을 보면서 나는 이게 뭐냐 하는 이런 마음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 사업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그런 부족함, 박탈감의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하루하루 그냥 살고자 합니다. 수입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버립니다. 모을 생각은 하지 않고 수입이 있으면 있는 대로 써버립니다. 옛날 같으면 모아서 저축해서 집도 사고 또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모아도 내 월급 받아서 서울의 아파트 집 한 채 살 수 없다. 몇십억 가는데 어떻게 사냐? 불가능이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집 사는 것은 포기하고 좋은 차 타자. 그냥 국산차보다 벤츠도 빼내고 뱀대도 빼내고 BMW도 빼내고 좋은 차를 타자. 그리고 좋은 옷 입자. 명품백 들자. 여러분, 명품백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명품백 잘못 들고 다니다가 사진 찍히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편에 빠져버리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힘들면은 사표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노력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려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 수입이 일정 차르니까 이대로 사는 것이 좋은데 또 결혼해서 더 어렵게 되면 어떡하나? 결혼하지 않으려 합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 합니다. 이 어려움을 나는 대물림하기 싫습니다. 이것이 온 나라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해에 100만 명 이상 생산하던 어린아이들, 출산하는 어린아이들 숫자가 30만 명도 되지 않는, 초등학교들마다 다 문을 닫아야 되고 나라가 암담해지는 이런 형편에 처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정말 수입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잘못된 마음, 건전하지 못한 마음, 이것을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다 1년의 연봉이 10억, 20억 원을 넘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오늘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수고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물붓듯이 받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 후대에 살아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 생각하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자포자기합니다. 내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자들이요, 정말로 높은 지위에 있는 부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서 어쩌면은 제일 행복하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거지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거지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으면 되고, 일하는 거 싫고 그냥 노래 들으면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 그것이 대물림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또 그 사회가, 나라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대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정말로 어렵고 힘겨운 삶 가운데 정말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땀 흘려 일하면서도 시간 짬짬 내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교회에서도 얼마나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열심, 그 최선을 다함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만족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주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양이 아니라 우리가 양이요 하나님이 목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부족함에 빠져버린 것은, 삶의 궁핍함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리 오십시오, 하나님 저리 가십시오, 하나님을 자기가 데리고 다니려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니라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축복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자가 없으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분명한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는 양이라면 당연히 내 목자인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양입니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압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첫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은 밖에 나갔다가도 집을 찾아오지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이거 하고 싶고 저거 보면 저거 하고 싶고 열심히 믿어야지 기도해야지 나가는데 세상에 딱 나가가지고 좋은 차 보고 좋은 집 보는 순간 다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 나도 저렇게 가야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이 없는 것이 양입니다. 양은 무력합니다. 모든 동물은 자기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자구책을 가지고 있지만 양은 전혀 자구책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늑대나 이리가 공격하면 무방비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가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양은 깨끗한 것 같지만 가장 쉽게 더러움 티가 나는 동물이 양입니다. 조금만 더러워져도 금방 티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잠잘 곳 쉴 곳 마련할 수 없습니다.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다른 동물은 자기들이 찾아가지만 양은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목자가 이끌어 주어야 하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먹을 것, 마실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그렇다는 겁니다. 목자 대신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뒤집어 말씀드리면 가장 유능하고 가장 탁월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망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목이 마르고 지금은 배가 고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압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힘도 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원에 가보면 호랑이 앞에서 호랑이가 으르렁거려도요, 호랑이를 놀리고요, 사자를 놀리고 거기에 과자를 던져주고 손가락질하고 어린아이도 겁내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거기에서 막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막 약을 올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거 보면 사람이 굉장히 힘도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동물원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 현관문을 짱 여는 순간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있으면 엄마야 하고 기절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개미 한 마리, 바퀴벌레 한 마리에도 그걸 막 호들갑을 떨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답답하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답답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나보다 더 답답한 사람이 없다. 기가 막히다. 내 마음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내 삶을 보니까 정말로 답답하다. 기가 막힌다. 앞길이 보이지 않다. 기가 막힌다. 이것이 사람의 현주소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 공고하고 답답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니 거기에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해 보면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집에, 나는 주의 교회를 잊지 않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만족함을 누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의 교회를 잊을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평생에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주의 교회에서 나는 살겠습니다.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는 문지기로 있어도 나는 좋습니다.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정말 폭망하는 그런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로 나를 이끄실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 막대기가 비슷한 것 같아도요, 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 나무로 되어 있지만 막대기하고 지팡이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고부라진 게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일직선 딱 펴진 게 막대기입니다. 막대기의 용도와 지팡이의 용도가 다릅니다. 지팡이는 평소에 짚고 다니지만 여차직 할 때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하면, 양이 멀리 못 가도록 양의 발이나 양의 목을 낚아채어서 어디가 쫙 당겨서 자기 곁에 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면 어디 가지? 너 안 돼? 우리의 발목을 딱 잡아서 넘어뜨리든 잡아뜨리든 딱 낚아채어서 하나님 편에 딱 두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 우리를 주님 곁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곁에 두시면서 늑대나 일이나 이런 못된 짐승들이 오면 그것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수비용, 막대기는 공격용입니다. 그 막대기로 우리를 해하는 짐승이 오면 여지없이 두들겨 패고 쫓아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곁을 피해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저 멀리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까지 날 따라오셔서 내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애써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 술래잡기, 어릴 때 술래잡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요즘은 술래잡기 안 합니다, 애들. 거리에 잘못 뛰어다니다가 보면 사고 날 수도 있고, 전부 집에서 핸드폰 보고 컴퓨터 보고 이렇게 놀지만, 우리는 모였다면, 친구들 모였다면 어릴 때 술래잡기 했습니다. 산으로 들러 이제 도망을 다니고, 또 술래가 또 짭으로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기록을 세웠다니까요. 한 친구가 도망을 가는데 제가 얼마나 따라다녀야 10리를 넘게 따라갔습니다. 그 안동에 가면 풍산들이 있습니다. 하회마을 가시다 보면 풍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소산마을에 살았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낙동강을 한 바퀴 다 해서 풍산을 해서 하회마을로 돌아가지고 10리도 넘게 시작했는데, 점심 먹고 시작했는데 집에 오니까 해가 다 떨어졌습니다. 도망가는 친구도 대단하지만 나는 끝까지 잡으러 갔습니다. 나중에 잡고 오니까 애들이 하나도 없어. 다 집에 다 갔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너 어디 갔다 왔냐고, 아니 너는 어디 갔다 왔냐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나도 지독하지만 너도 진짜 지독하다. 어떻게 그렇게 따라올 수 있냐. 나는 한번 물면 나는 안 놓는다. 끝까지 쫓아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쫓아다니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셔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통해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진정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잔이 넘치도록, 잔에 부족하도록이 아니라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시는데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잔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잔이 더럽혀져서 그 주시는 은혜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 잔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큰 그릇, 은혜의 큰 그릇, 축복의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 가지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연연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쏟지 않고 내가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잔이 너무 적어서 총지만한 잔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받았어요. 받기는 받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얕아서 여기 떨어졌다가 톡 튀어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누리지 못합니다. 큰 잔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축복, 또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자 생도의 가정에 주신 축복을 생각해 보면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지, 빌려서라도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의 큰 그릇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큰 그릇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물 붓듯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터인데 쏟지 않고 다 더 받아, 더 풍성하게 받아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잔을 준비해야 합니다.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셨는데, 그릇도 큰 그릇 준비했는데 그 그릇이 똥통 같은 그릇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더럽혀진, 너무나 오염된 그릇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인들 그것을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서울의 큰 호텔에, 특급 호텔에 뷔페를 가보니까 세상에 1인분이 20만 원이 넘어요. 1인분이 20만 원이 넘어. 얼마나 비싼지, 아까운지. 조금이라도 본전 뽑아야 되겠다, 더 먹어야 되겠다 하는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배가 불러서.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지방에 있는 몇만 원짜리 뷔페보다 음식이 훨씬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많지 않아요. 음식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포항에 있는 뷔페가 음식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거기는 음식이 전부 고급이요. 조금씩 담아주는데 전부 고급이요. 그런데 여기는 마음껏 먹으라 하는데 전부 다 별로 신통자. 그런데 그 그릇들도 얼마나 좋은 그릇에 담아 놓았는지, 또 그릇도 얼마나 좋은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같은 음식이어도 좋은 그릇에 담아 먹으면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 주방의 그릇을 다 바꾸었습니다. 쓸만한데 오늘부터 다 바꾸었습니다. 새 그릇, 좋은 그릇으로 바꾸었습니다. 숟가락, 젓가락도 다 바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음식이어도 좋은 그릇에 담아 먹으면 맛이 다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릇이 깨끗하고 좋아야 합니다. 그릇이 더럽혀져 버리면 죄악으로, 불평으로, 욕심으로 내 믿음의 그릇, 내 은혜의 그릇, 축복의 그릇이 더럽혀져 버리면 거기에 여러분 욕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욕심이 된다니까요. 원망 불평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원망 불평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똥통에다가 무슨 음식을 담아 보십시오. 그건 똥통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전에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 담기 전에 미리 깨끗하게 설거지해서 깨끗하게 청소해서 음식
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전에 내 마음의 그릇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깨끗한 그릇, 깨끗하면서도 적은 그릇입니까? 큰 그릇입니까? 깨끗하면서도 큰 그릇, 큰 그릇이면서도 깨끗한 그릇, 이런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그릇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있습니까? 주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그릇으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CCM 노래가 한 곡이 떠오르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노래입니다. 목사님께서 지으신 노래인데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노래인데, 아니 이 노래가 갑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것이 행복이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뒷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좋은 그릇 준비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내 삶을 보면서도 불평하고 하나님을 보면서도 원망하고, 그러나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도 부족함이 없도록 수고하시며 애쓰며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믿음의 좋은 그릇 준비해서 더 풍성하고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